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으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장보다 표정이 중요합니다. 네, 눈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온유하고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런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두 분 이상 이야기합시다. 목적이 뉘앙스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 합시다. 시작.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아유 사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지요. 전승에 의하면 그분의 생애 마지막 설교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 사랑의 반복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기록하셨고,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젊을 때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참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이 말씀을 한번 사랑하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처음부터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여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마다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온통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도 기가 막혀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해야 할, 봐야 할,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아쉬워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7절의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 나지도 않은 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같은 사도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말씀 요한 2서 말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과는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행하기에는 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꺼려지는 명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분명한 선이 있어야 서로가 안전합니다. 부모다움과 자녀다움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막내 방 가가지고 자는 아이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왔어요. 그럼 제가 충전이 되거든요. 저희 집에선 저희 막내가 제 비타민이에요. 집사람 말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 보면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기준과 선이 무너지는 순간 건강한 부모됨 양육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듣기 싫어한다라고 아이 기 죽인다고 그때 양육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 분명한 선을 놓쳐버리면 이 아이는 어른이 없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요한 2서를 그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이 어떤 선인가요? 진리의 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시작.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좀 자극적인 단어인 적그리스도를 좀 살펴볼게요.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오늘 제 설교는요, 여러분의 흥미를 돋을 만한 음모론,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이 시대의 그런 세력이다, 그런 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대한 날선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 이서의 문맥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맥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맥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직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이 한 단락인데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역시 사랑의 사도 요한이지요. 그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계명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상식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예수 믿은 지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때서야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 간에 그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4, 5, 6절이에요. 근데 7절을 보시잖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7절을 보시면 한글역에는 없지만요, 원어로 보면 거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 5, 6절 왜 이렇게 사랑의 행함,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왜냐하면 7절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왜냐하면까지 붙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까요.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이 어떤 거 관계없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복음에 취한 자들은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그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인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이고 이런 자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맥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행함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희 교회 성도를 신방하러 가요. 신방하는 그 문에서 얼마나 많은 여호와 증인들을 마주쳤는지 몰라요. 어디서 군인지 모르겠지만 한인 주소록을 가졌는지 아니면 저희 교회 주소록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보면서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는 몰라요. 저희 집에도 왔더라고요. 문 사이에다가 그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끼워놓고 막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 저를 만나겠습니까? 안식교 교인들은요, 건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미료 없는 반찬을 만들어서 한인분들에게 판매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반찬, 유기농, 뭐 이 중에서도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 필요합니까? 근데 또 얼마나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기농 반찬을 파는 곳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 먹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안식교 교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느 권사님 장로집에 갔더니 거기 그릇이 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사랑의 부족함이 아니었어요. 뜨겁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던 진리, 사도를 통하여 전해진 그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 플래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체로 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진리가 성도 사랑의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담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영혼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들,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도 원래는 같은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요한 1서입니다.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그들은 결국 저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부인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미혹하는 자로 적그리스도로 변질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단, 저가 아니에요. 강단을 위해서 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잘하도록,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하도록,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여러분 잘 고수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황대로 벗어나지 않고 사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교회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부터 난 그 지혜, 거기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 시대에서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며느리 사이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렇죠? 너무 다르거든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EM권 세대가, 이 세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정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진리, 사도에서부터 전해왔던 그 복음의 진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것을 잘 정치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땅에서부터 온 지혜였죠. 우리에게 정욕과 혼란과 싸움을 주게 했던 그 지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혹이 틈타지 못하는 진리의 공동체, 진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의 길을 벗어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 위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7절에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예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 미혹한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피고 점검하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라. 이거를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일한 것, 사도들이 일한 것, 그동안에 모든 받았던 은혜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혹은 달콤해요. 유혹은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지 않고 달콤하지 않은 유혹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하면, 얼마나 그럴듯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혹 그 다음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실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거주지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누구라도 미혹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진다라면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놨던 모든 신앙적인 영적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 단절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뭐예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노란 글씨 시작. 오직. 아멘.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완성한 일 있죠. 수고해서 완성한 일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받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다시피 상급은요 충성된 종들에게만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둘 하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처음에는 주인의 부르심과 주인의 신뢰를 받았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욕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달란트를 받을 만한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제가 10년 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요, 그 한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계산을 해보니까 금 한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사유재산이 없는 노예에게 3억 원이 갑자기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할 만한 한 목돈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내가 퀄러파이가 됐다라면, 얼마나 인정받는 종이 되지 않으면 한 달란트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주인의 부르심과 신뢰를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그는 주인을 무서워할 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는 못했어요. 주인을 무서워할 뿐 주인에게 충성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상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온전한 상을 우리의 스스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킴으로 인하여 그 상을 보존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시면 룻기의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온전한 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방인이었고 아무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벌 떠는 그 모압 이방인 여인, 남편도 이미 죽어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그래도 좀 이삭이라도 주어서 봉양할까 했던 그 룻에게 보아스는 이 여인이 나오미 그 시모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봤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그 날개가 필요한 자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주시는 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서 이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들의 영적 분량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까지 이를 위하여서 그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메신저, 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문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4, 5, 6절이었죠. 왜냐하면 7절, 세상에는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데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그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가 7절이에요. 그래서 8절,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서 말씀의 길 위에 서야 한다,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고가 9절에 나와요. 그렇지 않게 되면,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나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가다, 너무 앞서간다, 휙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시지 못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인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관계를, 즉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강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나아가서 경고합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의 왜곡에 대해서 미혹하는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도 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똑 띄어서 보면 뭐 굳이 이렇게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하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하고요, 이단에 대한 어떤 가르침, 정서, 태도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는요 확 드러납니다. 너 이단 이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게 굉장히 흐릿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이런 정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욕 먹기도 싫고 욕하기도 싫은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볼 것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마주치지 않으면, 굳이 인발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라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요, 순회 선교자, 전도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가정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말씀의 사자라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접하고 후원하는데 자신의 모든 믿음과 역량을 다 쏟아내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순회 설교자들은 많은 순진한 성도들의, 착한 성도들의 환영과 대접을, 접대를 받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는 자 있죠. 인사, 저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기뻐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례자들, 많은 말씀의 종들이 있었고 그들을 각 성도들은 굉장히 영접하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깁니다. 악한 자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난 적그리스도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순진한 마음을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퍼지지 않으니까 누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환대하고 접대를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 환대를 받으면서 이단 사설로 그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맨 마지막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 일을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단들을 품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단들의 가르침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2세기 당시 디다케라고 하는 교회 규범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시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방문한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할 수 있는 한 그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당신 집에서 2, 3일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순회 전도자에게도 필요한 규범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다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약 그 교사가 그릇된 언동을 하며 사도들의 교리들을 회파하는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면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의 말씀도 디다케도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메신저보다, 사람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진리를 말하는가, 사도들의 진리,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재주나 인상이나 생김새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메시지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XXX야, 이거가 아니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요,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담을 쌓고 단절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미혹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나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은요, 한순간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길은 평생 걸어야 하는 길이고요, 그 길은 대부분이 좁고 외로운 것입니다. 제자로서 깨닫는 것과 제자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들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충성되이 가는 것, 완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지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한숨 짓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선,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인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선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메신저가 아니라 진리,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누구라도, 서로 저라고 하더라도 저의 메신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선포했듯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임직을 위한 특별 금식 기도가 선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금식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굶느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굶었는데, 이게 아니라 금식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을 드셔야 하거나 좀 몸이 좀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다라면, 가능하시다라면은 최대한 하루에 한 끼입니다. 두 끼도 안 됩니다. 제가 두 끼를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께 요구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하루에 한 끼만 금식을 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적용한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선이 뚜렷한 공동체,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이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선출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은 다음 달에 있게 되겠지만 임직은 10월 셋째 주에 있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릴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땅의 정욕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땅의 조용에 위협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지배당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굶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